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요, 사무엘하 말씀 묵상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묵상 본문을 따라서 사무엘하 11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처참한 실패의 시간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밧세바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 사무엘하 11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일이 있기 직전까지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너무 잘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그가 무너져 내리는가? 사무엘하 5장에서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6장에 보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오면서 온 이스라엘의 그 예배, 영적인 회복을 그가 이루어내죠. 중간에 베레스 우사, 뜻밖의 실패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이 오베데돔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내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이제 언약을 약속받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이 다윗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주 따뜻한 표현으로 거절하셨지만, 그런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왕조를 내가 영원한 내 집에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또 8장에서 10장에 보면 연이은 전쟁의 승리들을 기록하죠.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해 가고 승승장구하던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떤 상태였습니까? 너무 잘 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이 11장에 오니까 하루아침에 죄악으로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실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여겨질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사실 영적으로는 가장 나태해지기 쉽고 방심하기 쉽고 긴장이 풀어지기 쉬운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사탄 마귀가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한순간에 죄악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헤집어 놓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무엇할 때가 되었다고 하죠? 출전할 때가 되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요, 우기가 지나고 봄이 오면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시즌이 됩니다. 그렇게 그때가 되면 이제 왕은 군대를 이끌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관례였다는 거예요. 왕은 백성의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서 그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 군 지휘관이자 통솔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쟁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그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보를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적의 핵심 전략지를 지금 에워쌌고 순조롭게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 다윗은 왕으로서 그 전쟁의
가장 앞에서 그들을 진두지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전해야 됐을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에이, 이 정도는 내가 없어도 어떻다고요? 이길 수 있겠지. 요압이 지휘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사고가 어디서 나죠? 에이, 괜찮겠지. 별 문제 있겠어? 거기서 늘 사고가 나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클리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영화에 보면 꼭 이렇습니다. 난 안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영화에 보면 늘 어떻죠? 가장 먼저 죽어요. 우리 꼭 살아서 돌아가자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영화에서 늘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어요. 이게 클리셰거든요. 에이, 괜찮겠지. 늘 영적인 사고는 그 자리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그 자리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이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들, 괜찮겠지. 그 마음이 들어오고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죄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이제 한가롭게 시간을 보냅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저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모든 죄의 시작은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자신에게 가장 충성하는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게 하고 그와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일이 실수나 우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이고 집요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보았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것을 알아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왔고 그와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았을 때 멈췄어야죠. 아마 평소에 다윗이었다면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나태하고 죄가 문을 열고 있는 상태에서는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신분을 알아보라고 했을 때에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충신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멈췄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어떤 기간이었냐면 여인이 생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그 기간은 부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데려오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윗은 무엇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동침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사이에 멈출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데려오게 하고 기다려서 그와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는다고 말합니까?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커지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죠. 다윗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이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번에 무너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영적인 긴장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나태는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감각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가 명령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평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늘 중심되었던 이 다윗이 어째서인지 방심하고 나태해지고 영적인 교만이 찾아오자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다시 끌어내리고 탐욕스러운 욕심으로 타인의 아내를 탐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에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가장 높아진 자리에서 그는 넘어짐을 지금 경험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권력에 취해서 그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왔을 때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그 중심에 너무나 사랑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찾아왔던 다윗조차도 그렇게 교만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이 가장 약했을 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했을 때 일어난 거예요. 반복된 승리는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만은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왕인데 어때? 그런 생각을 만들었고 이내 곧 다윗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죠.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하셨던 다윗이 그러하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 마음에 그런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세워두신 그 자리를 내가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도 괜찮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꼭 여러분들의 자리를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평안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거룩한 긴장감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삶으로, 경건과 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맡기신 그 자리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나태의 문을 닫고 깨어있는 성도로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